지난주 오송에서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죠. 침수 사고에서 3명을 구한 유병조 트럭 기사님입니다. 몸은 뇌소한데 3명이나 사람을 구했습니다. 앞에 가던 버스에 타던 사람들 중에서 20대 여성이 물살에 떠밀려 와서 자기 차의 백미러를 잡았는데 그 여성을 끌어내고 또 다른 남성 2분을 끌어냈습니다. 20대 여성은 지치고 낙심해서 자기 손을 놓아라. 너무 힘드니까,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드니까. 이 트럭 기사는 손에 상처가 나기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이 사람을 끌어 올렸습니다. 생존자 여성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찾아와서 트럭 기사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모습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피부로 와닿는 장면입니다. 우리 목자의 직분이 소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크고 복된 사명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풍랑치는 세상에서 목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바울의 믿음을 던져보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로마 합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호송의 총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때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한 한 10월 중순적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막 풍랑이 사나워지기 때문에 지중해를 단번에 가로지를 수 없고 이제 조심조심해서 가자. 연안으로 계속 타고 올라갑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요, 여기 시돈에서 출발해서 해안선을 타고 쭉 가죠. 그래서 큰 바다로 슉 가지 않고 가서 쭉 가서 무라까지 가게 됩니다. 무라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큰 배로 갈아타서 이 대해로 나갑니다. 이 큰 배는 곡물 운반선이죠. 큰 배 하면은 엄청난 배 생각하지만, 크루즈 생각하지만 이런 바다 배입니다. 돛단 배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방향 키고요, 뒤에는 고물에는 앵커 닫히 있고요, 바람을 맞아서 바람으로 이렇게 쫙 전진해서 갑니다. 배 윗바닥에는 곡물을 싣고 그 위에는 승객들을 태우고 300여 명의 사람이 이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풍세가 좋지 않죠. 겨울이 다가오니까.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풍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이제 항해 금지 기간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11월 달은 되지 않고 11월 달이 가까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 날 걸려서 겨우겨우 가서 이 그레데 섬, 저 가운데 있는 그레데 있잖아요. 크레타 섬이죠. 거기에 미안까지 도착합니다. 때는 대속죄일이 지났으니까 아마 10월 중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이상 항해하기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때 항해를 말리죠. 여러분, 여기 이 미항에서 이제 항해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항해하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것입니다. 배도 파손이 되고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가지 맙시다 주장을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3번이나 난파를 경험했던 이제 어떤 항해의 경력자입니다. 타이틀은 없지만 선교여행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때는 분명히 위험한 시기야, 이런 직감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조는 지금 출항해도 된다 주장을 합니다. 그들도 위험한 시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미항이 겨울을 보내기가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비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비닉스는 그레데 항구는 한쪽은 서북을 상하였더라. 지내기에 불편하다, 이 말씀은 잠을 잘 수 없다, 생수가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항구 주변에요, 술집, 유흥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여기 재미없는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총구석 같은 미항에 있지 말고, 재미없게 보내지 말고 술집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 비닉스로 가자,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미항에서 비닉스까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항이 있죠? 저 비닉스 있습니다. 섬에서 잠깐 이동하면 되죠. 잠깐 가는데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겨울바다의 위험을 외면하고
항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 조금의 위험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위험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설마 이 정도 하다가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런 생각으로 가다가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배는 미항을 출발하자마자 남풍을 만났고 그러자 비닉스로 가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거봐, 아무 문제가 없잖아, 우리 말 들어야지 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남풍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어떻게 생기냐면 지중해 남쪽에서 바람이 슉 불어와서 이 그레데 섬에 이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 보면 산맥이 있는데 산맥에 꽝 부딪혀서 다시 돌아와서 해변으로 산을 타고 내려와서 확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변을 따라가더니 배가 오히려 산에서 내려온 바람에 밀려서 먼 바다로 휩쓸려 간 것입니다. 먼 바다에는 풍랑치는 거센 바다가 있죠. 순식간에 이 배는 이제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고 거센 먼 바다로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 구명보트죠.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줄을 선체에 감고 이 길을 막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바다 중간에 있는 스르리스라는 모래톱에 걸릴까 봐 일체 연장도 다 거두어들이고 풍랑에 이제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 배가 어떻게 떠내려갔을까? 저 크레타 섬에서, 그레데 섬에서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해보죠. 이제 기록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통을 바다에 던져서 이 통이 어떻게 딱 떠내려가는가, 풍랑칠 때 보니까 요렇게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가서 내려오는, 한마디로 막 방향 없이 막 정처 없이 막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다행히 중간에 있는 빨간 이 모래톱에 걸리지 않고 거기들 다행스럽게 걸리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멜리데까지 떠내려갑니다. 이 시간 동안 선원들의 모든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모든 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배 탄 사람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가 어딜지 그 결과가 어떨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바로 이때 믿음의 사람이 가치를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으로 침몰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는 원망 혹은 두려움을 담은 추궁이 아니죠. 내 말을 들었어야지, 꼴 좋다, 그런 원망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냥 절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라는 도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겸손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귀를 닫고 더 완악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안 듣고 그냥 자기 세계로 막 폭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고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자기를 쫙 돌아보면서 내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이상한 죄수,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항해를 말렸을 때 저 사람 죄수로 끌려가니까 안 가고 싶은가 보다, 그냥 자기 기분대로 내뱉은 재수 없는 말처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장래일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바울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버렸다면 지금부터는 경외심을 갖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마다 부를 자랑하고 남다른 명예를 자랑하고 남다른 권력을 자랑하며 자기를 막 높이는데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마치 풍랑치는 바다에서 인간의 타이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만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내일 일조차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자가 선교지나 국제 수양일을 신방하고자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고를 생각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듣던 다른 목자가 목자님, 비행기 탈 때에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운전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카운셀링을 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광풍 같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새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후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배만 파손될 것입니다. 이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풍랑치는 바다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2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큰 이유 두 가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광풍의 행로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막 맹렬하게 풍랑쳤다가 좀 지나면 잠잠해졌다가 또 다시 막 맹렬하게 쳤다가 엄청난 변화가 때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파도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게 아닙니다. 2년 전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신문받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일은 만민 구원 역사의 상징적인 그림이 될 것입니다. 풍랑 따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말했습니다. 사명인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배의 닷처럼 요동치는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붙들어주는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약속의 기초에서 현재가 불확실하지만 미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급변하는 세상 너무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불안이 많고 많은 염려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불안하고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그 소망과 비전의 말씀, 내게 주신 회개와 결단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고 새 역사를 섬길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광풍은 바울을 목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의 양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항해를 출발할 당시 백부장을 비롯해서 선장, 선주, 배 안의 승객들 만류하는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지가 뭐 한다고 쥐수주제. 이런 시각은 아마 로마에 가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이꼬르 죄수. 바울이 아무리 성경을 막 탁월하게 풀어주어도 에이 죄수가 이런 생각으로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는 동족에게조차 배척받은 아주 하잘것없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광풍에게는 바울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 없는 사람을 절망으로 가둬버리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난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무섭게 풍랑치는 바다는 백부장의 그 계급, 전투력, 선장의 오랜 항해 경험, 선조의 많은 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인간이 똑같은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진짜 희망이며 생명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풍랑치는 바다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바울을 목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영접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 크게 확신을 갖고 외쳤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심고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줄기차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협공에 침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그러합니다. 돈, 권력이 희망이 아니고 많은 숫자가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가 희망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죠.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 위에 서고 또 믿음을 지키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빛을 내고 복된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풍랑에 때문에 내려간 지 14일이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지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걸 직감했습니다. 아마 갈매기 소리가 들렸던지, 혹은 선원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육지 냄새가 맡겨진다고 합니다. 바다 생활 많이 하다 보면 육지에 가까이 오면은 냄새가 다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징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 줄을 내려 재보니까 정말 수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칠흑 같은 자정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계속 가다가 혹시라도 이제 육지 가까이 가다가 암초 만나면 배가 부서지잖아요. 일단 닻을 내리고 일단 밤에 여기 딱 머물러 있자. 날이 새면 이제 다 보일 것이다 생각하고 배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다 이 희망이 보이자 오히려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선원들이 막 끼리끼리 모여 수군대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 배 타고 육지에 가까이 가다가 암초 만나서 파손하면 그때 어떻게 되지? 이 구명보트는 하나인데, 거룻배는 하나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배 탈 수 있을까? 분명히 백부장 탈 거고 선장 탈 거고 선주 탈 거고 우리 가운데 기껏해 한 명 탈 텐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배 타고 도망가자, 이렇게 도망칠 계획을 짰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부터 살고 보자는 생각입니다.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합심해도 될까 말까한 지경인데, 베테랑 선원들이 도망쳐 버리고 나면 남은 자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져버릴 것이고 깊은 이제 침륜에 빠질 것입니다. 진짜 위기죠. 영적으로 보면 이미 배에 구멍이 뚫리고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위기를 막고자 재빨리 백부장에게 달려가서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도망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다 같이 살든지 다 같이 죽든지 원하든 원치 않든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마 분위기는 쌓였을 것입니다. 탈출이 막혀버린 선원들이 불만이 가득하여서 바울을 째려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선원들을 군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또 언제 도망갈지도 몰라 이렇게 사납게 째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어색한 동거였습니다. 누군가 그런 분위기를 허물고 수습해야 됐습니다. 날이 새어갈 즈음
바울이 드디어 이제 꾀를 냅니다. 일어서더니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합니다. 같이 먹는 것만큼 분위기 바꾸는 게 없죠. 여기 빵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힘들 때는요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생각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면 마음이 열리고, 또 긍정적인 사고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지 1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생각이 어두우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절망으로 인해 아예 안 먹으니까 더 어두워졌습니다. 바울은 이를 알고 일단 밥 먹고 합시다 제안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나올 맛있는 햄버거입니다. 벌써 우리 마음이 막 즐거워지죠. 이거 보고 있으니까, 그죠? 아, 저걸 먹을 수 있다니.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잠시지만 밝아집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릴 자가 없을 것입니다. 먹어야 힘이 나고 수영도 하죠. 그리고 바울은 빵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풍랑 중에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이 힘이 되어서 주님, 당신께서 구원의 길을 열 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배안이 순식간에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먹는 것도 본을 보였을 것입니다. 와, 진짜 맛있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빵이 있나? 2주를 굶었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 따라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예요. 막 먹기 시작합니다. 37절을 보면은 배부르게 먹었다. 38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먹고 보니까 진짜 배부르게 다 먹은 것입니다. 먹으니까 힘이 나니까 이제 주위를 둘러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숫자를 세봅니다. 276명. 마음이 막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자 바울은 이제 한 가지를 합시다. 이 배 밑바닥에 있는 곡식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시다. 가까이 육지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276명이 한꺼번에 일을 하니까 곡식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육지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죠. 저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는 먹이는 사람이다. 이 교훈을 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먹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낙심해서 자포자기에 빠진 자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지혜를 짜내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먹어야 풍랑치는 세상을 견딜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차게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랑은 갈수록 사나워질 것입니다. 북북지는 더위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오그라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 입만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양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비전을 먹이고 감사와 희망을 먹이고 기쁨을 먹이는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통해 몇몇 사람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줄기차게 이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멜리데죠. 여기라고 합니다. 몰타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 배가 여기 이제 가까이 와서 이제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여기에 배를 댈 수 있을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닻을 끊고 이제 바다에 이제 크게 풍랑치는 바다에서 키를 풀고 돛을 달고 최대한 해안으로 이렇게 돌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수심이 얕아지니까 배가 바닥에 딱 걸리겠죠. 배가 충돌하니까 또 파손이 되고 그때부터는 딱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육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빤지를 잡고 또 짐을 잡고 그걸로 막 해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이제 헤엄쳐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은 죄수들을 죽이고 갑시다 제안을 합니다. 고대법에 의하면은 죄수가 도망하면 죄수들이 담당해야 될 형벌을 병사들이 대신 담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험을 안고 싶지 않다. 이왕 도망치면 안 되니까 죽여놓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선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군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죄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힘들면은 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오그라들죠. 그러나 다행히 백부장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바울의 가치, 목자 바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끔찍한 위기의 현장을 통해 믿음의 사람의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믿음은 위기를 견디고 넘어서게 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힘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풍랑치는 바다처럼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각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